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편하게 주무셨는지요? 오늘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돌로 막고 또한 인봉을 했습니다. 백부장과 파수꾼들이 굳게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저들은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은 부활신앙 위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뜨리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은 오늘날에도 생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다가오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신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은 단회적인 것 때문에 그 경험할 수 있을 때는 이미 벌써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부인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의 허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처럼 확실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주는 그 교훈의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그 죽음이 비로소 사건이 되고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오순절은 신앙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과 신앙적인 사건이 합쳐질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라면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손과 발의 그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시인도 했고 증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였고 오순절날에 성령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그 사건을 의심 없이 믿었던 베드로는 전에는 비겁하여서 벌벌 떨고 주님을 부인하였던 자지만 이제는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시면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직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 위에서
부활신앙이 세워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요, 부활사건은 신비의 사건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인간들의 어떤 이론으로도 또한 변증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곧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건이 신앙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식물이 싹이 터서 자라나고 또한 시들어 죽고 다시 또 새로 나는 것처럼 이러한 자연의 단순한 자연의 생명의 연속 과정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환생이나 윤회의 법칙도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 창조의 계시입니다. 옛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재창조 역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신앙 사건화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중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비의가 현재 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경험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생명과 절대적인 관계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육체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의미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또한 부활신앙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세관 역시 또한 이 부활신앙 위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은 허무주의 또는 하나의 그 물질주의에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죽은 자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람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부활은 내 생명을 새로운 찬으로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약속받은 존재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며 또한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날짜별로 따라가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의 가셨던 길을 생각을 하였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중에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결과만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거나 그 과정이나 그 진행 과정 속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냥 부활할 삶만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신앙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왜 대속적인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깊은 의미를 묵상하지 못하고 부활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적인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피를 흘리신 것은 단지 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단지 나도 죽고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그 생각도 중요하지만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민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생각해 가면서 나도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같이 동행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마감하는 날에 주중에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침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의 대속의 길로 가셔야 했는지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보다는 정말 가슴 저미는 그 아픔과 찔림이 먼저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었는데 우리는 그저 주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꿈꾸고 있지만 실상 우리 현재의 모습은 늘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른 기본 신앙임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이 결국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의 주님과 같이 못 받고 같이 고난 받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나도 주님 보이신 그 사랑을 전해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나보다 이웃과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바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작은 도구가 되어서 주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아침 예배를 마치면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금식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고 지치고 힘든 그 육신을 회복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찬양드리고 또한 경배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준비하는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의 고난과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우리 같이 동행하며 그 삶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찬송가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